2월 2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세례 요한이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임을 말하고 그 결과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가장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행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정결케 하는 의미를 지닌 어떤 행위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속죄제이고 성전에서만 가능한데 세례 요한은 조금 속된 말로 길바닥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 위에서 만약 세례 요한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메시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3절에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실제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자신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자신이 외쳐야 하는 소리의 내용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여기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21절에 엘리야이냐 선지자이냐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다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그리스도로 또는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과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봐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그냥 준비시키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AD 1세기에 종교 지도자급으로 세례 요한의 위치를 예측해 본다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죽이려고도 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모든 사회적 인간적 위치를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세례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다른 세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을 주는 세례라는 것이라면 자신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와의 연관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오로지 자신의 물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이 외치는 소리도 자신이 베풀고 있는 물세례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요한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29절에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바쳤던 순양이 떠오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날 잡는
어린 양을 상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어린 양의 역할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다른 이가 사는 일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모리아 어느 한 산의 제사에서 이삭이 살았던 것이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살았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분명 자신보다 늦게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는 장면은 구원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셔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 보시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부분에서 여지없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희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에도, 매번 드리는 속죄 제물을 죽일 때도 여지없이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겠죠. 31절과 33절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가의 문제에서 적절한 유비로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자신은 분명 물세례를 준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물세례가 있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역할만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은 실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림자와 동일한 실체가 나타났을 때 실체라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역할만 감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 김창욱 선생님은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 자신이 세우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잘못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낮추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 세례 요한이 가진 위치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종교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예수님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때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지금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